이 오후 시간 여러분들 도망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았던 그 강단 말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심화 내용으로서 인도받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어디 해외나 어디 선교 지역을 가시고 또 성도님이나 또는 성도의 어떤 가족이 아프고 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요, 지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지체된 우리가 지체됨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자녀가 아픈데 내가 아픈 건 아니니까 괜찮아, 그런 사람은 없죠. 내가 손을 칼 썰다가 비었으면 이건 내 손이 아픈 거지 내가 빈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손에 비었지만 그건 내가 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지체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보이시며, 또 우리에게 성전, 즉 교회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핍박이 많은 순간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혼자서는 못 버텼을 수도 있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사실 그게 교회라는 축복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런 교회 안에다가 분쟁을 가져다 줬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 남편은 한테 못할 이야기도 내 구역 식구들한테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져야 돼요.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는데 우리 구역장님한테는 내가 못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그래 우리 구역장님은 내가 이 이야기 좀 들어주더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역이라는 게 절대 강제성이 동원되면 그 본질을 자꾸 흐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은요, 우리가 즐겁고 내게 힘이 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모이고 싶어야 돼요. 궁금하고, 부부싸움 하면 구역 예배 가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날씨가 흐리고 하면 같이 이렇게 부침개도 좀 드시고요. 최근에 제가 실천사항도 드렸잖아요. 식후 20분 걸으라고. 혼자 잘 안 되면 우리 같이 점심 먹을까? 점심 먹고 같이 걸으시면서 포럼하는 거, 그것도 좋은 구역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린 동역자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이 끌어주고, 저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잘 부려먹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실천상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만 가득하고 지식적인 것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씩 우리 삶 속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심삼일이 돼도 괜찮아요. 하나씩 해보고 그것을 같이 미션으로 만들어서 도전해보고,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좋다면 또 우리 교회가 전체 다 같이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구역 예배를 순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 구역은 제가 한 데가 있는데, 제가 매주는 못 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구역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죠. 또 그런 시기를 디데이로 두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낙심된 자들이라든지 그걸 초대하면 그게 또 하나의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전도 캠프,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계속 내 안에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자를 내게 붙여주시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계기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캠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따로 할 필요 없이 이 구역을 통하여서 내게 힘주는, 나를 살리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순회를 통하여서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자꾸 이제 새롭게 복음 받을 그런 불신자들이 유입된다면 거기가 이제 말씀 운동의 장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린 그 전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듣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이 좋은 건데, 맛있는 거 먹을 때 내가 부모님 떠오르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떠오르듯이, 내 자녀 떠오르듯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사모님이 꼭 어디를 가시면요, 예를 들어서 뭐 순두부찌개라든지 뭘 먹으면 그걸 다 안 드세요. 꼭 그거를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반만 드시고 반을 싸가세요. 그래서 자기 딸 준다고. 아니 그냥 한 그릇 사가시면 되는데 그냥 반만 드시고 꼭 그렇게 맛있으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걸 먹으니까 이제 자기 딸 생각이 나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누군가가 떠올라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 이 사람도 이 복음 들으면 되는데. 복음이 먼저 내게 그렇게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 내게 처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살기로 했네, 그 결단했던 순간들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합수구이라는 훈련들을 다 받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 을에 갔다 와서 여기 앞에서 울먹거리면서 간증 한번 하시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그게 저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이 내게 더욱더 벅차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좀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론으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는 대부분 사역자나 혹은 이제 부모 또는 누군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증상이 아니라 항상 그 본질을 보시고 그 본질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 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도 베푸셨죠. 그래서 본질을 본다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드리는 것이, 아기가 울면 아기가 우는 것이 듣기 싫어서 입을 막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기가 왜 울까? 아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 자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 그럼 엄마는 그것을 미리 알고, 기저귀가 갈아야 될 때가 됐나? 잠이 오나? 배가 고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이 증상과 원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이게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지? 증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원인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지식으로는 알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증상만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고 상황에서 찾다 보니까 서로 족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그러니까 증상만 갖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보이는 것의 원인이 됩니다. 증상이요. 꼭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떤 말을 할 때, 자녀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 그만둘까? 나 너무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힘들어? 뭔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니랑 사는 나는 생각 안 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대화 되겠습니까? 지금 왜 그런 말을 하죠? 진짜 그만두겠다는 말입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아, 힘들구나. 그럼 그 힘든 것을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위로해줘. 나 힘들어.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데 머리로는 알거든요. 솔직히 알아도 나도 힘드니까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인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모세 또한도 지금 앞으로 40년 광야 동안 이런 찡찡거리는 불평을 모세가 받아내야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먼저 힘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물 없으면 물 없다, 뭐 없으면 없다 계속 찡찡대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걔네들이랑 싸우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볼 수 있으려면 먼저 누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엄마인 내게 힘이 있어야 돼요. 내 남편 언제 바뀌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 언제 바뀌냐가 아니라 내게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보는 눈.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혼자 있으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아, 이거 네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오늘 모세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2부 강단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요. 모세의 상태는요,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얘기하시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뭐라고 묻냐? 내가 누구에게. 신앙인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의 99.9%의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기 보시면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모세잖아. 네 그래도 궁중에서 교육 좀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정체성은 내가 함께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별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기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쓸모없는 종이컵이라도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가득 담긴 건 보석함이 되듯이 하나님이 담긴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담긴 자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내 인생에 담은 자이기 때문에 우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함부로 내 현실과 내 상황을 가지고 나는 안 되라고 쉽게 그렇게 단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제가 뭐라고요? 그래, 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제가 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라는 미션을 드렸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진짜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요, 왜 날 구원하셨지? 왜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지? 나는 매일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난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그게 나의 가치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아직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너 빛이야. 빛의 자녀처럼 행해.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걸 아는 자다운 선택을 해.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죽어서 어딜 가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애초에 신앙생활은 그게 해결된 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 받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갖고 천국 받은 겁니까? 그런 거라면 내가 불신자들 앞에서 야, 너 지옥 가네? 난 믿었는데 천국 간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 그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 너는 너의 인생의 운명은 이미 승리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근데 그것을 아는 자답게 오늘 너가 선택했으면 좋겠어.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럼 그것을 아는 자답게 오늘 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들의 삶이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냐에 대한 내용은 성경은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지고 볶고해가지고 결국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서 사람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거면 끝난 거예요. 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신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고 지금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 이 나라는 수준에 갇힌 거죠. 옛날에 나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납니다. 또 어떤 납니까? 사단의 종으로 살던 납니다. 이게 뭘 만들어내냐?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고아들은 울지 않습니다. 왜냐? 울어도 달려올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어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얘는 용감하고 씩씩하게 안 운 애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상처인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그 노력이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실패와 상처가 나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내 수준이에요. 우리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두려워. 사단의 종노릇해서 두렵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기도 하고 숨어보기도 하고 사람 원망하기도 하고 안 돼요. 실패를 한두 번 경험하면 그래도 다시 일어나 보기라도 할 텐데 평생 이 두려움에 대해서 실패만 경험해 보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대한 상처로 가득 있습니다. 그게 나예요. 모세가 말하는 내가 누구에게 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도 나름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뭐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 민족인 히브리 백성이 당하는 것을 보고 나 딴에 그것을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그게 내게 상처가 돼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로 알아요. 그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심지어 제가 뭐라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너의 정체성은 내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요. 하나님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드렸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요, 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요, 좀 누구 탓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갈게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쟤네들이 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남 탓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못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본질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증상을 보고 그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상태를, 나타나는 증상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모세를 치유해내시는 것이 우리 사역자 또는 부모로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 참고해야 될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상태가 결국 너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 또 하나님이 나를 누군지 몰라서 그래, 이게 본질인데 그걸 모르니까 어떤 증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4번 맞습니까? 또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 잘 말 못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 못할 수 있죠. 근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 좀 가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어떤 고백이 떠올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로 들려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말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이 순간에도 안 돼요. 지금 이게 결국 내 입으로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꼴이에요. 내가 말 못하는 건 맞아요. 그래, 나 말 못해. 근데 지금 여기서 더 나갔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도 저 바꿀 수 없잖아요. 안 돼요, 나. 굉장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뼈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능력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차피 하나님 안 해주실 거잖아요가 이미 깔려 있다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실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판단 좀 제대로 하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안 갈래요. 불순종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단순히 애굽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입니까? 보세요. 지금 애굽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딱 요거를 분석해서 보면 무슨 문제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문제예요. 보이십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누가 넣어줍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와 사단인 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가 선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진단이 올바로 돼야 돼요. 그래도 가야지. 물론 그런 설득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말 이전에 우리가 본질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왜 예배 가기 싫어하죠? 내가 왜 요즘 예배 은혜가 안 받아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왜 자꾸 이렇게 교회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문제라니까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안 가요. 사단은 자꾸 그런 식으로 힘을 뺍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못 믿는 문제구나. 이 죄가 지긋지긋하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죄가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마음껏 죄를 지어야 돼도 된다는 면죄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요, 저는 하나님의 모세를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따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못 믿어 하고 다그치거나 죽여놓는 게 아니라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알 때까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을 겁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냐? 왜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오래 기대하며 참아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하나님 나 싫어하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돌려내십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따르는 게 아니라 쫓아다닌다고 돼 있습니다. 마치 형사가 범인 쫓아다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닙니다.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을 막 도망가도요. 주의 선하심이 여러분들 쫓아다닙니다. 전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서 도망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쏩니다. 쟤를 언젠가 하나님의 선하심 잡아내거든요. 결국 데리고 와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모습에 평가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오히려 저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게 지금 쌓으시는구나. 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부 신앙 문제지 이거.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이 결국 바꿔내실 건데 내가 믿지 못해서 나온 그 잔소리 때문에 내가 내 자녀에게 상처 준 것도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이미 그 결론을 고백하세요. 골리앗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네 목을 내게 붙이셨다. 지금 너가 그렇게 해봐. 결국 하나님 너 꼭꼭 데리고 올 거야. 응? 엄마 기도할게. 기도할게. 하나님이 이깁니다. 저가 증인 아니에요. 저 이 자리에 제일 있기 싫었어요. 목사는 제일 되기 싫은 그거였거든요. 도망가다 보면 이렇게 잡혀갖고 여기 와 있잖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죠 뭐. 지팡이가 뭐였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나 모세한테는 그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던지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애굽에 가서 살려오라. 난 못해요. 흑암 문화에 빠져가 있는 저 청소년들을 살려라. 난 못해요. 그렇지? 그럼 지금 네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부터 던져봐.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때로는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 지팡이 하나 내려놓는 게 뭐가 힘들다고 싶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 장난감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공항에서 이렇게 짐을 붙이고 하는데 어떤 아기가 뭘 꺼낸다고 자기 아기용 짐가방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인형이 한 2개 인형 들어있어요. 이렇게 바비 인형 같은 거. 그리고 그 인형 옷들 싸놓고 의미 있습니까? 했는데 짐만 되죠 부모한테는. 근데 그걸 꼭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엄마 따라서 이쁘게 접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참 귀엽다. 우리가 그렇게 못 놓는 게 사실 하나님 봤을 때는 내려놔. 그게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게 아니야.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하십니다. 또 내려놨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죠? 뱀이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저는 예전에 그냥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 대목이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모세가 어머나 뱀이다 하고 막 도망갔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모세는 뱀을 두려워했다. 저도 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 집으라. 힘듭니다. 두려워하는 것 집으래요. 이 말씀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안 될 것 같지만 순종해보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뱀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부터요. 그런 작은 순종들이 나중에는 커다란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또 보면은 손을 안에 집어넣었다 빼니까 뭐가 됐습니까? 나병이 걸렸다가 또 나병이 치유되게 됐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건강입니다. 또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바닥에 뿌리면 피가 되고, 다시 말하면 이 나일강은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의 의식주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밥줄이었죠. 나일강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의식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거 있게 아시는 거예요. 때론 그래서 우리에게 나병이 허락되기도 하고 하나님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때론 경제적으로 풍요를 주시기도 하지만 빈곤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한테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건강함과 아픔이, 너의 부요함과 또 빈곤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너의 실력, 너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택하여 불렀고 또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너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너와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우리 삶의 작은 훈련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코로나 안 걸리신 분 계십니까? 저도 코로나 2번 걸렸는데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 이 시대를 살릴 시대적인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도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오기도 해요.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지만 또 빈곤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들면은 그때마다 항상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돈을 법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사실은 이 출애굽기 4장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랑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가 한 말들을 이렇게 쭉 줄쳐 보세요. 불평해요. 하나님 이만큼 메시지 줍니다. 불평해요. 이만큼 주십니다. 불평해요. 이만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저는 되게 감동이었던 게 경청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다정하세요. 보세요. 지금 모세가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확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팡이 요구해봐. 지금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죠?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 넣었다 빼고 그거 보여줘. 그래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 퍼서 하면 피 보여주면 되게 할 거야. 계속 말하게, 계속 설명을 해주죠. 내가 안 된다고 불신앙하는 거에 하나님 들으시고 그게 걸린다고 알았어 해줄게. 마치 그 딸 바보 아빠처럼 아들 바보 엄마처럼 못 이겨요. 해줘요. 저는 입이 둔해서 아론 붙여줄게. 아론도 대신 가서 얘기해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못 믿는다고 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면서 경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기도하시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출애굽기 4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오, 주여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난 못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못해주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삐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계속 설득해 내십니다. 아니야. 이게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요 좋은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좋은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닮아가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근데 내가 닮아야지 해서 닮은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꽤나 그 인간관계에서 건강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촉촉해질 때요, 자녀가 어쩔 때 성령님들을 잘 받는 거냐, 내가 그렇게 촉촉해질 때 엄마 용돈 이러면 이제 용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잘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랩런트들한테, 제가 후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황을 눈치를 봐가면서 엄마한테 부탁을 해라. 엄마가 지금 인상 쓰고 별로 그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를 읽어야 돼요. 그 집안의 공기. 저도 PK라서 공기를 좀 잘 읽습니다. 딱 집에 들어왔는데 그 공기가 달라요. 뭔가 무거워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짓 하면 맞아요. 근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왠지 산뜻해요. 그럴 때는 조금, 그때 이제 내가 잘못했던 걸 이렇게 회개하기도 하고요. 얘기해서 용서받기도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촉촉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오은영 박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요거 우리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루 종일 힘들고 막 여기저기서 막 했는데 집안 엉망이 됐다? 그랬구나가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바로 그냥 고함이 쳐지죠.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 우리 오은영 박사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딱 17절 요구하십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 지팡이 짚고 가. 여기서 이 지팡이가 뭡니까? 지금 이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입니다.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지팡이가 똑같은 지팡이지만 이제 이 지팡이는 뭐의 상징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던졌는데 뱀이 되고,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가. 하나님 우리 그거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가. 여러분들한테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살리라, 그거 아닙니다. 지팡이 짚고 가. 내 삶 속에 그래서 사소한 염려, 걱정, 불안, 이럴 때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 속에 내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앞에 증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증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은, 야 그래 너가 애굽 경험이 좀 있으니까 난 너의 영향력이 좀 필요하다, 아닙니다.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치유하고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출애굽을 활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있어서 다윗의 물맷돌이 필요한, 그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우리 가정 복음화를 하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시기 원합니다. 나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럭무럭 자라서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겁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맺혀진 열매를 보면서 저기에 그리스도 열매가 맺힌 걸 보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또 그 본질을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날아도 내가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실천사항은 내게 힘을 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1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남편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남편의 어떤 말에,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런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요, 결국 아마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될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아는 것과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달라요. 그럼 하나님 믿지 못하는 문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믿음은 어디서 자랍니까? 들음에서 자란대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계속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들려줄 때 거기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생긴 그 변화가 열매로,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질 때 이제 이 복음의 열매가 확산되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수동적으로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힘을 얻어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다시 전도해야죠. 진짜 말씀 운동해야죠. 진짜 우리가 코로나 때 못했던 것들 다시 회복하면서 이 지역을 향하여서 또 각 가정, 가문에 우리 다시 말씀 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202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